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구약 성경 74쪽 창세기 4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했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과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애굽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상황에 의해서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을 때 참 보고 싶어하는 마음, 또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 이 고대 사회에서 떨어져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가운데 함께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다. 참 이게 복 중에 복이지요. 지금이야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되고 또 이 고대 시대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산다는 게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물리적으로 떨어져 산다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한 자리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이 야곱과 또 형제들이 한 지역에 잘 정착하는 것을 돕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이제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요셉은 바로 왕의 제2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지금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그런 총리입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책임 있는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바로 왕에게 예우를 갖추어서 소개를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먼저 5명을 선발을 해서 바로에게 인사하게 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이미 알려주기를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가장 가깝기도 하고 또 목초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이 현재는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대를 키우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요셉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훗날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로부터 가축을 키운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센 땅을 요청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고센 땅이 좀 필요한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아니고 목초지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는 또 자기가 신임하는
그 요셉의 가족들이 왔으니 뭐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이 와서 또 인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130년, 130세가 되어서 애굽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뭐 그 당시는 지금보다 좀 더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30년을 지금 살아왔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이 참 짧기도 짧았지만 다른 조상들에 비하면 험악한 세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의미 속에는 그 험악한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 같은 건 특별히 좀 험악했잖아요. 그 부모님 품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한 800여 킬로 이상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흘렀을 때 130세가 됐는데 또 남쪽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고대 시대에 뭐 3개 국가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보통 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야곱이기 때문에 바로 왕을 위하여 축복했다. 축복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너의 발걸음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평안하기를 위해 구하라.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어 있으면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평안과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하다.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간혹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어문상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하는 거고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비록 사회적 어떤 관계를 보면 낮은 위치이고 또 연로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축복했다. 얼마나 영적으로 당당하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또 말씀을 나누어주고 할 때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갈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그 복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요청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그 기근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자, 13절 말씀, 14절 말씀,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기근이 더욱 심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풍년을 허락하셨고 또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기근을 허락하셨는데 7년 동안 잘 요셉이 준비를 한 겁니다. 지혜롭게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날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 부는 날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규모 있게 균형 있게 우리가 준비할 때 준비하고 또 필요할 때 그것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 이거 참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나중에는 또 돈이 다 떨어지니까 토지를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담보로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자기가 착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바로 왕의 이름으로 바로의 궁에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청렴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하는 것을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자 토지를 빌려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요 147세가 되었다. 애굽에 산 지 17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신신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28절과 29절에 있어요.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비록 육신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죽게 되지만 야곱은 신신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묻힌 땅,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인 이삭이 묻혀 있는 그 땅, 그 땅에 나를 장사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아들이지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3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왜 야곱은 죽으면서도 그렇게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비록 상황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이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 의미로 요셉뿐만 아니라 그 대대손손 우리가 거주할 곳은 사실은 이 애굽이 아닌 그 약속의 땅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기근이 올 때도 있고 풍년이 올 때도 있지만 균형 있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가시기를 바라고, 또 누구를 만났는지 저주하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과 같이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금 새겨보며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지금도 세계 열방의 낙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